반조자가 없으니까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는 것, 즉 인도받아야 할 일, 보호를 받아야 할 일, 도움을 받을 일, 또 피할 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든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왜 가까이 가야 되는가? 가까이 가야만이 그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호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또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가까이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돕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듯이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일반적으로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또 원통해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당연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당연하다 싶은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닙니다.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왜 감당하지 못할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가? 이게 정상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곳으로 찾아가고 가까이 하고 도움을 구하며 힘을 얻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의 헨리 8세가 있습니다. 이 헨리 8세를 죽도록 충성한 윌시라고 하는 추경영이 있습니다. 이 윌시라고 하는 추경영은 평생을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왕에 참수당했습니다. 목 잘려 죽었다는 소리죠.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외국에는 볼 것도 없고 우리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가까이해서 충성한 사람 어떠며 거의 대부분 정권이 바뀌면 다 감옥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또 많더라는 거죠. 무언가 잘못된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충성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 가까이 해야 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곳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가까이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게 하게 되면은 그건 비정상입니다.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다 감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이건 다 합법입니다. 부중한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모든 것들은 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나도 잘못된 믿음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믿음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럽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민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말씀이죠. 왜? 오늘날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가고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에게 충성하며 살아가다가 멸망에 빠져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부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 누군가?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 말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다윗 왕의 생생한 체험인 것입니다. 그 체험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들려주면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아시니까 너는 그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날 것이다. 여호와를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찾아서 얻어 주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홍수가 범람해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합니다. 145편 18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죠. 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4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을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돌이켜 주리라. 약속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소원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가까이 하여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하시고자 하시고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사람을 의지하여 달려가고 있으면 주님과 가까이 하며 사는 삶, 도움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여호와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나를 찾으라고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길에서 돌이키고 사람을 향하여 갔던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갈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죠. 당연히 세상에서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은 세상에 살고 있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이켜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돌이켜야 됩니까? 가는 길을 돌이켜야 되죠. 내가 세상으로 갔던 길, 사람을 향했던 갔던 길을 돌이켜야지 하나님께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가던 방식 그대로 계속 가면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겠어요? 세상을 향하여 자꾸만 깊이 들어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길을 돌이켜야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돌이켜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에는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왔고 믿음의 길로 간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한다는 거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그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 길은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길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어떤 길을 돌이켜야 됩니까?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켜야 되죠. 예레미야 1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 발을 멈추지 않고 어그러진 길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그러진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어그러진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죄악을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다가 실수하여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 나도 모르게 잘못 착각하여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어두워져서 죄를 즐기는 시대, 그 길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흉악한 범죄 뉴스가 끊임없이 나타납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길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가인의 길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합니다. 가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가인은 시기와 질투한 마음으로 동생을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은 살인자의 길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믿음이 가득한 길입니다. 그 길은 결국은 멸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을 해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의 길, 즉 사람을 해치는 그 길,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그 탐욕의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발람의 길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랬습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합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돈으로 매수당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꾀를 내어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 잘못된 어그러진 길, 재물을 취하기 위하여서 어그러진 길로 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물에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재물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올바른 길을 버릴 정도로 그 재물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은 길을 버리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재물을 취한다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길입니까? 고라의 길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계속 보면은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고라의 패역의 길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고라와 엘리압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렇게 5사람이 당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당신만 하나님과 만났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만났다. 우리도 하나님을 보았다. 반기를 떱니다. 이들은 땅이 갈라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과 같은 뜻을 가진 유명한 족장 250명이 동조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다 불타 죽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패역의 길인 것이죠. 패역의 길을 따라간 그 길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돌이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릴 것인가? 생각을 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생각을 버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생각을 버린다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길을 버려야 했다 그랬죠.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악하고 불의한 길과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생각 한번 잘못해서 영원한 저주를 받기도 하고 영원한 복을 받기도 합니다. 사울 왕은 생각 한번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고 자기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아말렉을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짐승들을 취하였습니다. 생각 잘못했지요. 그 한 번 잘못했던 그 잘못된 생각이 그는 놀라운 축복을 스스로 저버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의 생각은 항상 주님을 향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는 생각하고 여호와의 인도를 받으며 그는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영원한 축복의 삶을 받습니다.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소망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사랑의 생각으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없음을 항상 명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하고 올바른 길로 돌이키면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잘 가다가 잘못된 생각으로 돌이키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 생각이 들어갔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평상시에 탐욕에 젖어 있었고 그렇게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생각을 넣을 때에 그 생각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죠. 영원한 멸망에 도달하게 되고 영원히 그는 저주받은 이름을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가룟 유다의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 배반자의 이름, 그렇게 자꾸만 좋지 못한 이름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무엇이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매일 수많은 생각들이 생기고 또 사라지고 합니다. 많은 생각들이 자꾸만 생기고 또 없어지고 또 생기고 또 없어지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죠. 우리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주님, 모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불변하지 않고 영원 불변한 언약의 말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 중보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영원히 복받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돌이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돌이키면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7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안개같이 없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없어진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예레미야 3장 12절에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선포하러 하십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비록 배역하고 폐역한 길로 갔지만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긍휼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합니다. 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합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의인의 반열에 들 수 없다는 사실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응할 수가 있고, 주님의 부름에 응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라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 돌이킬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문제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문제는 점점점 복잡해지고 그 문제는 점점점 커져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죄인들을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제 세상을 달려갔던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서 모든 여러 가지 수치와 멸시를 참아내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갔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값없이 오라, 돈 없이 와서 사 먹어라 하시는 주님, 모든 걸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 신앙은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말로만 이론으로 갇히는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 갇힌 것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더 좋은 이런 그럴듯한 이론이 나타나면 자꾸만 내가 그 이론을 따라서 바뀌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실상을 본다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실상을 보는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는 즐겁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상시에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기뻐하다고 고백하며 모든 성도들 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고 끊임없이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2020년을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되어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아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기적의 삶을 이어가며 살아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믿음의 생활이 더욱 든든해지고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시며 복된 자녀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찾으며 간구하며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아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길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들이 항상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언의 기쁨을 삶을 살게 하시고 행복이 끊임없이 샘솟아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